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세요 라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참 보기가 싫은데 들려지는 소식은 참 슬픈 소식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야의 싸움들을 봐도 그렇고 또 북한을 봐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흐름도 그렇고 참 슬픈 소식, 또 사회적인 뉴스들 막 천인공노할 그런 일들만 봐도 그런 슬픔들이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일어나는 또 아이들의 양육 문제와 또 앞으로의 진로들과 여러분들의 사업들과 회사의 모든 일들이 기쁨보다는 참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슬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눈물의 노래를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부르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듯하여도 슬픔밖에 나오지 않는 지금 심정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합니다. 슬픈 노래이죠. 그 슬픈 노래를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되어질 텐데, 몇 장을 다뤄가면서 보게 되어질 텐데, 그 슬픔 가운데에도 결국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는 크고 작은 슬픔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향해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뭐 그렇게 군사력으로 많이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좋은 사람들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심에 따라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왔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또 걸출한 그런 영웅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죠. 하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오늘 우리들처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요즘처럼 CCTV나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은 뭔가 더 마음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여지는 우상들, 바알이나 아세라의 목각 인형들, 또 의리의리한 그런 황소의 신상들, 보여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또 의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점점 불신해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종교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의 그 토기장의 비유처럼 내가 너희들을 뽑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고 파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파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집니다. 난공불락의 성 같은 그런 예루살렘 그 성이 무너지게 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슬픔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말씀을 읽었는데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슬프다. 무참하게 짓밟혀버린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쳤건만, 그렇게 호소했건만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슬프다.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붐볐던, 절기만 되어지면은 각지의 순례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적막함, 삭막함. 전에는 열국들,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컸었던 그런 부강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과부처럼 버려지고 비참해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 전에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못한 이 공주의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강제적으로 노동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가는 그런 인원조차 없는 것이죠.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 옆에 얼굴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서툴러도 함께 기도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런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막해져 버린 유럽 교회처럼 이제 어르신들 한 4명 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 넓은 공간에 한 4분 정도 앉아있는 그런 삭막함인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한 곳이죠. 1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습니다. 결국은 조속거리, 이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전에는 많은 솔로몬 때만 해도 느바의 여신, 스바의 여신, 주위의 이방국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또 그 지혜를 탐해서 가까이 할 만큼 그렇게 좋고 영광이 있었던 곳인데, 이제는 이 예루살렘의 헐벗음을 사람들이 보고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는 참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그 보물들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성회에 아무나 못 들어갔거든요. 그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들도 잘 못 들어갔죠. 그런데 그 성소가 무참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서지고 가장 중심에 있었던 성소마저도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저걸 어떡하나,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죠.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예레미야가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우는 거예요. 내가 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 성소가 짓밟히는 건 내가 가만둘 수가 없다. 막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어느 누구나 용기도 없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뭐 편합니까? 거기에 점령자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호통치고 소리치고 빼앗아가고 여인들은 거탈을 당하고 방화가 일어나는 그런 조롱을 해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 모여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을 뽑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다.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어요. 완악해서 우리의 계획을 그대로 우리는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동에서 먼 것처럼, 서가 동에서 먼 것처럼 멀리하시는 주님께서 그 죄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죠. 진노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슬프다. 하나님의 진노구나. 이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심판이에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길을 걸었던 결과 결국은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는 나에게 눈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내가 좀 그렇게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인 같은 예레미야 역시도 그 진노의 원인 중에 자신을 넣고 있는 거예요. 3장으로 가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아멘. 그의 진노 가운데 나 역시 그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역시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죄의 범주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의 스펙트럼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취하고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은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좋지 않은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좋지 않는 그런 말들, 정죄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때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집사님 들어야 돼. 저 말씀은 그 집사님 들어야 돼. 맞아. 저 말씀은 그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 오늘 안 나왔네. 이러면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그 범주 안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씀의 선포는 자신에게 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저조차도 이 말씀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진노 가운데, 이 죄의 진노 가운데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결과는 눈물이고 그 눈물은 무엇입니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낙심이죠.
여러 가지의 진노의 현실들을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삭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령자들이 있어서 남아있는 자들이 매일매일마다 고통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남아있는 자들끼리도 서로 싸웁니다. 낙심밖에 남지 않아요. 예레미야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좋은 날이 이제 오기는 할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포로의 생활들이, 이 비참한 생활들이 언제 끝날까?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낙심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낙심이 되오나예요. 낙심이 되지만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마음에.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아멘. 내 마음에 담아 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소망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들이에요. 비참한 현실들. 자신의 눈앞에서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되어지고 남아있는 자들 역시도 비참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예레미야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고 눈물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 분명히 내가 징계할 것이다, 진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이 사실이 되었어요. 그것이 사실이 되었다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맺었던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너희들을 진멸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역시도 사실이 될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 힘들지만 분명히 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결과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도 나중에 결과가 될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길래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새로운 언약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분명한 것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근심해 있지만 내 마음에 담아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소망을 갖는다. 이 소망은 하루아침에만 있어서 하루살이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23절 예레미야 애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현실은 눈물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낙심이에요. 하지만 그 낙심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속에 담아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담아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면서 내 영혼은 일어나서 낙심될 수 있지만 새롭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현실은 여전히 낙심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 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게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8절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화와 복, 징계와 축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우리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징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진리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화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느냐는 거예요. 나 때문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슬픔의 노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슬픔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테스트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진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원망해요. 그 원망을 나에게 돌리지 않아요. 저 사람 내가 잘못 만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은 내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아내 잘못 만나서 그래.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대고 있어요. 사회면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 잘못 만나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들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지 않고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벌 받고 있는데 누구를 원망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레미야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낙심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제 대신 화관을 주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들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화를 복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크고 작은 화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해야 되냐면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들을 조사하셔야 돼요. 조사하는 것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죠.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꼼꼼한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을 조사해야 돼요. 어떻게 조사해야, 어떤 마음으로 조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서인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로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조사하라고 그랬죠? 어떤 식으로 조사해야 될까요? 은을 찾는 것처럼, 돈을 찾는 것처럼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갑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 한번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가게에서 식사를 하다가 놓고 오시는 경우나 뭐 어디 갔다가 놓고 와서 잃어버렸던 경우 혹시 있습니까? 주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다가 나와서 맞다, 내 지갑, 나 핸드폰 그거 어디 갔지? 큰일 났다.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역추적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갔던 가게에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어디 있더라, 빨리 가봐야겠다 하면서 막 룰루랄라 그렇게 가게로 뛰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중간에 떨어질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왔던 길, 그 구석구석 그 길 자체를 다 훑어봐요. 그리고 그 가게에 가서는 내가 앉았던 장소, 옆 테이블, 밑에 혹시 화장실에 있을까, 모든 구석을 다 찾아다녀요. 그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의 행위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죠. 왜요? 조사하지 않거든요. 요즘 뭐 정치적인 언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관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연약함과 그 행위들 가운데의 죄들을 조사하지 않아요. 은을 찾는 것처럼 샅샅이 찾지 않아요. 그런데 조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하지 않으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나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내 직분은 목사고 나 교회 한 30년 다녔고 나 정도면 괜찮지. 기도도 잘하고 있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물론 그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죄를 조사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완악함과 내 자신을 똑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8장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10절 말씀만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저질렀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야기하진 않겠죠. 그런 척하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사하라고, 은을 찾는 것처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나는 죄 없어.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너무 쉬워요. 안 보이거든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일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조사해서 은을 찾는 것처럼 찾으면, 그래서 그 죄를 찾고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는 의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간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연약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이 세상 가운데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와 심판과 진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까지여야만 돼요. 이 세상 그 이후에 이런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영원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당면에 있는 이 진노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끝나야 돼요.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의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이 다시 한번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슬픔과 문제 속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원천적인 이 슬픔의 죄에서 구원받고 그 진노가 소망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입니다. 설교의 대가였던 찰스 스펄전의 스승이기도 하죠. 이분께서 회개의 6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회개의 6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죄를 직시하는 거예요. 내 죄를 돌아서 보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만 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저 이 세상에서 뭔가 위로받고 뭔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죄를 직시하고 내 죄를 미워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슬퍼하고 내 죄를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장소가 가능한 곳이 예수님의 그 피를 뚝뚝 흘리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 아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의 슬픔들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진노는 꼭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21세기의 주의 진노는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저는 주의 진노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조금씩 온도가 높여져 가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처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살아가다가 끝내는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 저는 최고의 진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노에서 자유한 자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노에서 우리가 이 진노의 낙심에서 소망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그것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붙들고 늘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서도 늘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다시 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돌아섰지만 내 백성은 포기 못한 그분의 하실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 여러분들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에 선포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그는 별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한번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 돌아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조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조사는 바로 회개이고, 회개는 우리의 죄를 둘러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는 겁니다. 죄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슬퍼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리는 슬픔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여호와께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따라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쁨과 참 소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슬픔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가장 궁극적인 슬픔을 이 세상 후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슬픔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을 찾는 것처럼, 돈을 찾는 것처럼 샅샅이 조사하게 하시고, 그 죄를 만났을 때 직시하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도 힘든, 그리고 근심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